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1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 침입한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강제로 이주를 당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여겼고 이방인들보다도 사실은 더 싫어했습니다.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말하면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여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의 구성을 보면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보통 때 같으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지내는 일은 없습니다.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이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인인데 왜 같이 지냈을까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같이 지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소용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산속에서 아무리 돌을 닦고 살아도 죄인이고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해도 죄인이고요. 심지어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 해도 죄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나병,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더러운 병, 이 당시로 말하면 이 더러운 병, 그래서 자신들의 더러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죄입니다. 나병이. 이 숨길 수가 없는 죄 때문에 자신들의 이 나병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죄인으로 더러운 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이 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게 됩니다. 멀리 선 이유는
나병 환자들은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정도까지 거리를 뛰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돌을 던져서 부정한 자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정도 거리.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나병 환자인 거 알고 돌 던지면 한 5, 60m는 던질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거리를 뛰어놓은 상태에서 10명이 소리를 함께 모아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이 말은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만난 경험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느낌과 경험과 그런 어떤 체험이 없는 사람이 나는 그런 경험이 없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할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니라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는 이들을 보셨습니다. 들으셨다고만 하지 않고 보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났겠죠. 그리고 그들을 보셨겠죠.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는 대신에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이들은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돌 던질 만큼 또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려고 해도 그들은 거리를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냐면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나은 다음에 제사장한테 가서 나병이 나았다는 확증을 받고 나병이 나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나았다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보인다는 말은 나병이 나아서 제사장한테 우리 나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이고 그래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나병이 먼저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병이 아직 전혀 낫지도 않은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이십니다. 나아야 가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나병이 안 나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우리 몸을 보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보세요. 이들은 아직 주님을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여기시는 분들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국 가요. 제가 여러분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심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구원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도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하게 하시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냥 구원하시는 일은 없어요. 항상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이 믿음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한테 갑니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갔겠죠. 여러분, 긴가민가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긴가민가하는 불신앙을, 연약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완벽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다가 나았어요. 가다가 나았어요. 성경에 보면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이 아픈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아직 전갈 받은 것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는 동안 의심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의심이 드는데도 말씀대로 한 거예요. 주님은 그 의심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걸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은 완벽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이 들어도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이 많으세요. 10명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가면서 의심 안 들었겠어요? 우리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히 몸도 안 나왔는데 제사장한테 어떻게 나가? 갔다가는 혼만 날 거야. 이럴 말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야, 가는 게 뭐 어렵냐? 믿자야 본전이다. 말대로 가보자. 그래, 일단 가보자. 만약에 가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다시 돌아가가지고 항의하자. 뭐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대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10명이 다 나왔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말씀을 벗어나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면 누군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사랑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려고 하는 순종을 하시면, 사랑은 의지하고 순종이에요. 사랑하려고 순종하면요, 그 다음에 뭘 주시는지 아세요? 미워하는 마음을 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미워하는 마음 없애주세요. 그러면 사랑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사랑 못해요.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도, 불붙는 미워하는 마음 갖고 있어도 사랑하는 순종하잖아요. 길을 가다가 나음을 얻어요. 미워하는 마음 제하세요. 순종하면 제해주세요.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 없애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것 순종해야 돼요.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하시는 거 볼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믿음이 없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고 하는 믿음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10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명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9명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자기들 몸을 보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음을 받았다고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그걸로 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유대인 출신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낫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뭐가 구원받지 못했느냐? 육신의 구원은 받았는데 영혼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병나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야 되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요?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제사장한테 갈 수가 없었어요. 병이 나았는데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감사하지 않은 9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감사한 사람은 물론 그것도 저는 꼭 틀린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안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병 나은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육신의 구원은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죠. 어떻게 보면 죄인이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영광 돌리면서.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대로 믿고 가다가 병 나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이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돼요. 어떤 구원이요? 영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신의 구원 받았는데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같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았는데 9명은 유대인인 게 회복된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여전히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체험을 했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바뀌지 않는 이 고통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고통이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시게 하는 거 아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분들 많아요. 아이들이 고3 되면 기도합니다. 부모들 웬만하면 다 기도합니다. 좋은 학교 가요. 끝.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애가 오히려 대학에 떨어졌어요.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떨어지고 상황도 안 바뀌고, 이것 때문에 이 엄마는 오히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매달려서 기도하면 영적으로는 누가 더 복된지 아십니까?
대학교 떨어진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영적으로 더 축복받은 어머니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아서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제목,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돼,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게 내 영혼에 더 복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돌아오지 않은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축복받고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끝. 오히려 축복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의지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는 계속 드리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영적으로는 복된 걸 수 있어요. 우리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에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어려움들,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나의 고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는데도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나는 회개할 게 없어 하고 회개기도 안 하시는 분들보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회개할 죄가 있어서 그 회개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누가 더 복되게 되는지 아십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회개할 것이 많은 죄를 깨달아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누가 영적으로 더 복되냐?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더 복된 사람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보다요, 축복받았다고 하지만 삶이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이 삶의 고난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도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는요 더 복돼요. 왜요?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고 나갑니다. 오늘 찬송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계속 이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옵니다, 주께로 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나갈 필요가 없는 행복한 인생보다 주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나의 죄의 죄됨, 내 삶의 고난, 나의 연약함을 알면서 주님께 나가는 자가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는 사람, 이 부르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날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이요, 이 걸음을 걸어가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이 믿음은 가다가 순종해서 가다가 구원받은 육신의 구원을 받은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로 돌아온 믿음, 이 믿음이 너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향하여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는 진짜 증거입니다. 죄가 없는 게 증거가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는 게 내가 부르심 받은 증거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며 나가는 것이 부르심 받은 증거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의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애쓰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심지어 지금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다 하였어도 주님께 그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자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게 하는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